시편 110편 3절, 시편 103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할렐루야. 저는 4번 했습니다. 자, 시편 오늘 이 109편 21절로 시편 110편 7절까지의 말씀과 잠언 24장 10절로 16절 이 범위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묵상하셨을 거예요. 이 시편 이 109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이 자기의 현재 이 어려운 처지를 말씀하면서 까닭 없이 욕을 먹고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다윗은 기도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뿐이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은,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하고 자신을 그대로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9편 21절로 이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첫째는 22절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습니다. 22절에 가난하고 궁핍하다.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뭐가 있겠어요? 정말 이 먹고 지내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 자기의 형편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석양 그림자 같다. 이 석양 그림자는 뭐예요? 해가 넘어갈 때 만들어지는 그림자, 그것은 이제 다윗은 끝장났다. 자기는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뚜기 같이 그랬습니다.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이 바람에 메뚜기가 막 이리저리 날리는 것처럼 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 자신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참 이렇습니다. 그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0절로 31절 보면 항상 이 다윗은 자기의 처한 형편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절로 31절 보면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형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자기가 금식하며 어떤 상태까지 됐느냐?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
이렇게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원수들이 봤을 때는 25절에 보면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 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조롱거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로 27절 보면 항상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기도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손인 줄 저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 저 원수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은 주의 손으로 역사하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손을 대주시면, 우리 사업장에 축복의 손을 대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손을 대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30절로 3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셔야 돼. 정말 크게 감사하셔야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다윗이 이런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주의 크신 손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이런 형편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 크신 손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노란 종이로, 노란 종이를 다들 내야 돼. 노란 종이 안 내는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이거 부럽지 않아요? 저도 저기에 노란 종이를 좀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좀 영적인 셈이 좀 있어야지. 저렇게 받았구나. 그래, 그럼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좀 돼야지, 자기가. 자기가. 그럼 뭐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기도 제목이 없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가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면 어마어마하게 기도 제목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안 하려면 아주 편안해요.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할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손으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기도 내용들을 계속 올리면서 응답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110편은 이 시편 110편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 왕의 자리, 통치 자리에 앉히시고 위대한 이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후손을 보고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예수님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바로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이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수 마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악인들 마귀를 다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처럼 이미 예언된 말씀이 우리는 벌써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 재림하실 예수님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그 왕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언 24장 10절로 16절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말씀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중심이 되는 말씀은 11절로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읽어보면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잠언이 쓰일 당시 이 구절이 동료 이스라엘 사람, 이 이웃이 사망과 사륙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웃의 공경을 몰랐다고 핑계를 대면서 등한시하지 말고 건져주고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허반 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다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살려 주느냐고 모든 경비를 다 들여서 희생해서 그를 도와준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진짜 참된 이웃은 어려운 사람을 실제로 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정말 덕목이 뭐냐면요,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우리가 이제 선교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도 못 사는 자식에게 부모는 마음이 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사는 형제가 어려운 형제를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운 성도를 좀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16절 말씀,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왜 의인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뭄 때는 이 풀이나 나무가 죽어가요. 그런데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샘 곁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샘 곁에 있으면은 이 나무는 늘 푸르러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샘이 있기 때문에, 시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고, 9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나고,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이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하는 승리의 유전자를 가졌다니까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 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용기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라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구절, 시편 110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의 군대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청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청년들이 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새벽 이슬 같다, 이것은 아주 신선하고 맑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같이 순결하고 신선한 이 귀중한 헌신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느 때?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확 틀려졌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거예요. 예. 그들이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한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뭐냐? 담대해졌습니다. 주의 군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닫힌 문을 박차고 나가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질을 당하면서 절대로 예수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주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주님의 군사. 그래서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이제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냥 젊은이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되어졌냐? 거룩한 옷을 입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못된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로 세워졌을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젊은이들도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참 기운이 없어요.
청년들도 눈을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청년들은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못 받은 젊은이들은 다 눈이 갔어. 그래서 진짜 은혜 못 받은 청년들 앞에 설교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 받은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그냥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청년들이 돼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청년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청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청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 밤에 이렇게 모이죠. 죽은 사람은 다 집에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나오죠. 살았으니까. 저도 오늘 오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부 예배. 살았잖아요.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나는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살았어요. 주일날이 솔직히 제일 이 주일날 저녁 집회가 제일 저에게는 사실 부담이죠.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이 새벽 주일 1, 2, 3, 4부 하고 주일 저녁이 되면 제일 부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돼야 돼요. 청년들이.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연세는 육신은 이렇게 정말 힘드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겠지만 그 심령이요 지금도 막 선교하고 싶어서 막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요. 이제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지요. 이제 방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노인이 되지 마세요. 젊은 청년이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100살이 돼도 청년으로 살아야 돼요. 100살이 돼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래서 그냥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벌써 40일 기도에 나온 장로님은 새벽 이슬 같은 분들이야. 새벽 이슬. 이제 소문이 나겠죠.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지팡이 들고라도 나가야 되겠구나. 청년 되려면 나와야지 뭐. 절대로 노인네로 살지 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된. 나는 그래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요 그 정도 되면 그냥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라도 비행기 타고 어떻게라도 성겨지 뭐 하여튼 오라고 그러는 데는 다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아주 그냥 스케줄이 화려하다니까요. 오라고 하는 데는 다 가요. 그전에는 제가 무슨 스케줄 얘기하면 원로 목사에게는 한 가지 좋은 점은 시간이 많다는 거다. 그러더니 요즘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십시오.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단기 선교하고 참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주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이요, 정말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하는 디모데후서는 그의 맨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제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이 육신적으로 노쇠하고, 그리고 그의 정말 이 삶이 너무너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결국 이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 믿음 지켰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네? 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돼야 되는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군대예요. 군대라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정말 위대한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시험이 되겠습니까? 웬만한 일 때문에, 아니 지금 전쟁 벌이러 가는데 무슨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군대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로 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자원하고 신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이제는 비로소 제대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상 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여러분, 1885년 2월에 아주 떠들썩한 환송을 받으면서 7명을 태운 이 배가 영국을 떠났습니다. 석 달을 항해해서 그들은 이제 중국 땅에 도착하는데, 그 7명을 이끌고 간 사람이 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 이 스터드는 영국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참 보장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터드는 또 영국 최우수 크리켓 이 선수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정말 가깝게 지냈던 아주 가까운 그 애정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형제가 있어요.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세상의 화려한 인기가 조지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명예와 찬사는 또한 무슨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의 부가 한 인간이 영원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한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 스터드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한 거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가 가진 이 기쁨,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큰 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을 때, 그때 이 캠브리지 대학에 6명의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새바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명문 대학의 학생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오지에 선교사로 간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뉴스가 영국뿐 아니라 이 미국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선교운동 SVM, 이 미국의 대학생 그 선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고, 이런 열매로 인해서 그 중에 한국의 선교사로 온 이 언더우드 역시 이 학생 선교 운동의 열매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파장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일어나서 이제 이 세상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 귀한 영혼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 그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 사업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직장이 사역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이슬,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되어서 바로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룹이 부흥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도 교포사에서 이름난 재벌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런 잘못된 습관에 묶여 있으면은 기도가 자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보기도를 해도 중보기도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중보기도 해도 내가 자꾸 이게 잘못된 습관이 있고 자꾸 죄를 지면은, 자,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목사님을 건강 주시고, 주여 이 죄는 용서하시고, 주여 이 죄는 아직도 이런 것도 못 끊고, 주여 이 죄는, 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네요. 중보기도회로 와가지고는 계속 주여 이제는 아직도 이것도 못 끊어, 주여 제가 이 벌레만도 못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맨날 그렇게만 하고 지낸다니까요. 그래서 싹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 기도라도 그냥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돼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하고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